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비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서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아남은 것을 강조합니다. 보통은 거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4장 부분 요나가 화내고 성내는 부분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말 그대로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니느웨는 육지로 동쪽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서쪽으로 바다를 향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포기하고 도망간 것은 이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파도에 의해서 이제 깨질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서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금세 잠잠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다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하는데 또 같은 내용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자 이제는 마지 못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읍은 3일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인구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높고 낮은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이제는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온 성읍에 금식을 선포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명령합니다. 금식을 사람만 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3장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는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라고까지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 요나는 도저히 선지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요나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이 당시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죄악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방 나라는 멸망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그들에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엄격히 금해져 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렇게 악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 이미 그는 니느웨 반대쪽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육지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땅에 와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선포해야 그 온 땅을 다닐 수 있었지만 하루만 다니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읍에서 나와서 그 성이 어떻게 될지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실지 몰라서 성읍을 나와 자기를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고는 하나 햇빛을 가려줄 만한 그런 초막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대충 엮어서 만든 그런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이 그 초막을 따라 올라가서 큰
그런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 밑에 있으니까 너무나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 초막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또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박능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십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박능쿨을 바람에 날려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능쿨이 사라지고 햇볕이 다시금 머리 위에 쪼이게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반박합니다. 그 박능쿨 하나 때문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요나에게 또 반박하며 말씀하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박능쿨을 아꼈듯이 나는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 12만 명을 12만 명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화하고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힘들게 박능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시기까지 이 요나를 응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였고 요나도 사명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화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시하면 그만일 일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상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와 상대하고 계시는 이유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서로 죄 짓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미 멸망의 인생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멸망의 인생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 죄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죄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데 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한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행동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아주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며 매우 크게 보십니다. 내가 깨달은 말 몇 마디로 다른 사람을 일깨워 주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행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나 곧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우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무 소망 없이 멸망의 길을 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복음 선포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노력이나 요나의 그러한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잠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같이 악한 자라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많이 지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나의 그런 성의 없는 복음 선포에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복음 선포라도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소한 행동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역시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상대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죄악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매주 설교 말씀을 듣는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는 나를 불의하다고 판단하느냐? 지금 니느웨 백성들, 즉 이방인들이 원래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율법의 주인도 아니지만 그들은 율법을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느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받은 인생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내용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존전의식,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등장하고 요나서 전체에는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예비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철저히 계산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우연히 큰 물고기가 요나가 빠질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박넝쿨이 자라나서 그늘을 만들었고 우연히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고 우연히 뜨거운 동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보내주시고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연히 그 삶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산해서 예비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욕심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서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은 11절에 하나님의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거나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에너지와 그 모든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삶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원주 땅에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오히려 나의 현재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경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현재 삶이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